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버리고 아버지 한 분을 찾고 구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중심을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 시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해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장기간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떠돌이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힘써 연합하는 남대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회로부터 여러 비난과 지탄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각자가 속한 사회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고 또 지킬 것을 지키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막힘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젠더 사상과 종교 혼합주의와 세상의 풍조들이 교묘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며 공격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민감히 분별하게 하시고 온전한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 세대들이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저 물 흘러가듯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명을 깨닫고 분명한 목적과 비전 가운데 준비되어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자녀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남대전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영성을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서로가 연합하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셔서 조금도 분열과 당파와 나눔이 없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방향을 따라 함께 믿음을 정진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홍충식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입술의 권능과 영적인 민감함을 부어주셔서 지금의 때에 남대전 교회를 향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지식으로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어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라인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 각 가정마다 예배하는 장소마다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더구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6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성도님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가진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거침없이 대답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이 주님,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어떠한 재물을 드림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낫습니다. 지혜롭게 대답하는 서기관에게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형적인 재물보다도 또 외형적인 형식적인 신앙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성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는 성도, 내 모든 생명을 걸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이웃에게 향하는 성도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연결해서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보기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수많은 돈을 헌금하고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 헌물을 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수많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조용히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두 렙돈은 오늘날로 말하면 1,000원이 약간 넘는 돈입니다. 이 두 렙돈은 과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저녁에 과부는 이 두 렙돈으로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저녁 대신에 이 두 렙돈을 주님께 전부 넣었습니다. 주님은 이 과부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모든 생명을 다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의 마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이 두 렙돈을 넣은 과부의 헌금이 어떤 헌금보다도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적당히 사람 눈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에게 책망받은 것은 미지근함 때문입니다. 경제도 많고 또 교회도 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지만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냐면 너에게 주어진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 마음속에 넘쳐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뜨거운 열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철저히 믿는 성도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신앙,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 그 유일신 신앙, 이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사상이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마음속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도 더 많은 경제를 소유하고 싶고 더 강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강력한 왕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그 이웃 민족들이 행했던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예배는 드리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여전히 말씀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제도를 통해서, 많은 형식을 통해서 이웃 민족들의 여러 가지 형식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우상 중심의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굉장한 진노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도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철저하게도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더 많은 경제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더 강한 군사를 거느리기를 원합니다. 더 큰 교회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있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인간의 많은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절대 중심의 그 길이 왠지 불안하고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지식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만능주의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 유일신 하나님 사상은 이방 신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민족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수많은 민족과 함께 공존해 갔습니다. 수많은 민족이 그들 주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힘을 합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신관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인정받기 위해서 저들이 섬기는 신도 인정하는 인간의 논리가 그들 속에 들어왔습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그 시대에도 수많은 신들이 인간의 사고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인정받기 위해서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을 인정해야 되는 그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은 신들을 섬기는 많은 민족들이 서로 섞여 살면서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많은 신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은 다른 신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입성에 절대 필요한 것은 유일신 하나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유일신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의 길을 걷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으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한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매일같이 휠체어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들고 들어가서 먹여드렸습니다. 소녀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는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할아버지에 가서 음식을 먹여주고 또 할아버지가 다 음식을 먹고 나면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지 소녀는 항상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주지만 기쁨도 없고 형식적으로 숟가락을 내밀 뿐이었습니다. 소년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어머니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더 이상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주기 싫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초지정을 말합니다. 얘야, 지금까지 우리는 너에게 이 진실만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알아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할아버지가 저렇게 된 것은 순전히 너 때문이야. 내가 갓난아기 때에 우리 집에 불이 났었지. 아버지도 나도 서로가 상대방이 너를 안고 나온 줄 알고 집 밖에 나와서 보니까 내가 불타는 집안에 있었어. 할아버지는
그 모든 현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직감하고 불타는 집안으로 뛰어들어가셨지. 한참 후에 물에 적신 담요에 너를 쌓아안고 할아버지가 뛰어나오셨어. 할아버지는 온 전신에 화상을 입었단다. 그리고 너는 할아버지 덕분에 전혀 다치지 않고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지. 지금 할아버지가 저렇게 된 것은 너를 구하다가 저렇게 된 거야. 이 말을 들은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밥상을 들고 할아버지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할아버지 앞에 숟가락을 내밀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생명을 살리신 할아버지께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정성을 가지고 음식을 먹이고 할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는 모든 생각과 마음의 한 중심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내 모든 사상을 지배하는 곳, 그곳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담고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성령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한 충성,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기는 그 인생,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목숨을 다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들여서까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인들은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대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일생을 바치는 사람, 생명을 바치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 그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어진 시간, 능력, 경제력,
모든 것을 다해서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모든 초점이 여호와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 합당한 성도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여러분의 존재하는 모든 목적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을 건 여호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선언입니다. 어느 한 가정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 실내화를 내놓습니다. 엄마, 실내 한쪽이 떨어졌어. 보니까 1cm 정도 폭이 나갔습니다. 엄마는 이 앞에 신발 가게에 가서 고쳐오겠다고 나갔습니다. 신발 수선집은 멀지 않습니다. 한참 있다가 돌아왔는데 아빠가 묻습니다. 얼마 줬어? 2,000원 드렸어요. 그때 아빠가 깜짝 놀랍니다. 무슨 소리야? 실내화 한 켤레에 3,000원인데 한 짝을 고치는데 2,000원을 줬다고? 그러면 실내화 새 옷 한 켤레를 사고 말지. 그때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물건도 아껴서 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신발 수선집 그 아저씨가 장애가 있는데 우리가 일부러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라도 가서 신발을 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의 마음속에는 그 아저씨가 항상 마음에 걸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논리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지만 신발 가게 그 장애우 아저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가서 신발을 꿰매 온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오늘도 실천하고 계십니까? 내가 천국 가야 되면 내 이웃도 천국 가야 됩니다.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내 이웃도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음식을 조리하고 내가 음식을 파는 사람이라면 내가 먹어야 될 음식처럼 내 이웃에게도 깨끗한 음식을 조리해서 제공하고 판매해야 됩니다. 내가 입어야 할 옷이 정말 깨끗하고 좋아야 될 옷이라면 내 이웃도 내가 입는 옷처럼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옷을 만들어 파는 장사라면 내가 입어야 될 옷처럼 깨끗하고 정말 양질의 옷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한 것은 이웃도 불편합니다. 내가 불편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내 이웃이 불편함을 겪는 것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로마 시대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회였습니다. 지극히 다원론의 종교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철저하게 유일신 하나님 사상, 그리고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종교 다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무리 사회가 변하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조건입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이웃에게 향해서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돼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한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동자는 그동안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앞으로 남겨진 인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살기로 다짐하고 전도하는 인생입니다. 어느 날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누가 만일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노동자의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빼앗아가지 않아서 다행이지,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 때에 그 사명을 빼앗아서 이와 같이 기도한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었다면 얼마나 식은땀 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십시오.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행복이 넘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모든 인생을 주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내 이웃을 사랑하기에 모든 혼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 만큼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천국에 입성하기에 합당한 하나의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배를 올리고 정성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심령들 한 심령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올리는 그 정성된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주정금을 올립니다. 이모저모로 감사해서 귀한 감사의 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성교원금, 건축원금, 여러 약속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그 모든 예물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그 예물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연락해 주셔서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기록하시며 또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는 모든 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가는 모든 길마다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해서 늘 입술이 열릴 때마다 감사와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헌금위원으로 또 차량위원으로 그리고 교회를 청소하고 가꾸는 심령으로 반주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남모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으로 이 교회를 갖고 가는 귀한 심령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저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께서 그 심령들 한 분 한 분마다 기억하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또한 가르치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인재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귀한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마다 하나님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들려온 소식마다 평강의 소식이요 감사요 승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선물인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만세부터 맺어준 가정 위에 축복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오늘도 코로나 힘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선교에 매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